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렸다, 우레가 울렸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냥 그들이 볼 땐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저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그들이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둥치고 막 천사가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뭔가 소리는 듣게 들었는데 엄청난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잠깐 짚고 지나갔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듣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죠. 성령이 오셔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벌써 드러났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보증해 주셨고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보는 이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는데 이 곁에 있는 자들이 들을 때는 막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첫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순종하여 성육신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또 다시 영광스럽게 내가 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희생하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합법적으로 부활하여 가장 심판의 자리에까지 아들의 자리까지 다시 승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는 순종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과 아들에게도 부으실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내어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라는 건 과거 시제이고요. 앞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바 미래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신 말씀이죠. 27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며 자신이 죽음까지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아버지께 맡겨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천, 부활 승천에는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준사님 목사님 휴가 가셔야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휴가냐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요, 병원에 갔더니 뭡니까요, 바이러스 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런 데 막 아픈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금방 대상포진이 귀 속으로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막 온몸에도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막 그러면서 이 귀랑 머리 위랑 막 침을 다 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5분도 못 가요. 막 2, 3분마다 막 움찔움찔해지면서 온몸이 막 그 통증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런다고 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좀 더 피로가 쌓였는지 정말 육체적으로 여름을 나면서 또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준사 부부가 목사님 휴가 가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휴가는 무슨 휴가냐, 그냥 기도하고 있을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그때를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해외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고, 태국을 갈랍니까, 필리핀을 갈랍니까, 뭐 베트남 다낭을 갈랍니까, 제주도를 갈랍니까, 싱가포르를 갈랍니까. 그래서 국내에 어디 가자 그랬더니 국내에 갈 것 같으면 휴가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그래요. 아마도 제가 우리가 도착할 시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늦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시간을 알려달라 했는데 제가 정하지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그 강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말씀이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바람 쐬라고. 저한테 한 게 아니었는데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나가서 자꾸 그래야 접촉도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도 보고 그래야지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분도 상당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오존사 하는 말과 이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야야 한 걸음이라도 뗄 때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고건사님을 뵈니까 정말 방에서 거실 가기도 힘들고요, 그 침대에서 일으키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웠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남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때가 사람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토록 부지런하던 양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이런 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 지금 방 안에 변기에다가 이제 볼일도 보시고 또 이제 화장실도 이제 또 가시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이들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모든 일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잠언서에도 그랬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우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노래할 때가 있고 곡할 때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자연 법칙 속에서 일반은총 속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쉼이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좀 알아보라 했더니 목사님 수요일에 오는 비행기가 없답니다. 아주 성수기라서 어디로 가나 없어가지고
목요일 날 거기서 출발하면은 금요일 날 오전에 오든지 목요일 날 저녁에 오든지 또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6시간 반을 가게 되는 싱가포르나 뭐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다 해요. 이제 왜냐면 너무 성수기라 모든 비행기표며 호텔이며 이게 다 예약이 이제 다 차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 알았다,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8월 18일 주일 그 주간에 어쩌면 수요 예배를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상으로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다음 날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해서 교회 도착 새벽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때 각 가정에서 딱 예배 준비하고 계시다가 뭐 함께 모일 분도 함께 이거 다 혁신 식구도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 가족도 함께 모이시고 다도도 모이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건데 그게 원활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보니까 약간 뜨뜻만요. 지금 동시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약간 이제 이 전파가 가는 동안에 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혹여 수요일에 오지 못하면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는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머릿속에 막 재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실래요? 여기로 가실래요? 여기로 가실래요? 막 그래갖고요. 아니 너희들 재정 깨지고 또 우리 그럴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침 오늘 낮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일을 땄는데 그 일이 우리 회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분들은 다른 전문이고 우리는 거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우리 일이 행정 관한 국가의 행정정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그래 이제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거기는 입찰을 받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1순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로만 다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온유사님 부부가 목사님 보세요. 자꾸 돈 없다 모자르다 그런 소리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휴가 모시고 가라고요. 돈도 오잖아요. 이제 또 그러는 할렐루야. 하여간 기적이 계속돼요. 할렐루야. 뜻하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1억짜리를 입찰을 받았는데 그 중에 50% 정도가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딴 게 아닌데 우리는 15등이 났던가 12등 났던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그렇게 1등을 그 무작위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가 정말 뜻밖의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안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고건사님이 상태가 심각하시다면 제가 무슨 여름 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면을 보고 일어나십시오. 가셔서 뭐 좀 영양제 그거 꺼내 잡수십시오. 누케어 꺼내 잡수십시오. 하면 알았다.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워커를 끌고 주방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부축 안 해드려도 일으켜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저 제 할 일을 하고 이럴 뿐인데 뭐 대상포진 용건 이것저것 다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휴가를 가라고 강력하게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병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은 또 돈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죠. 아직은 돈이 안 왔습니다만 일이 또 열렸죠. 뭐 할렐루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어때요?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기적이다.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멘. 그 이제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아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어로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뭐라고 크게 울려 하늘이 쩌렁쩌렁하도록 울렸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어디로부터 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땅의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무슨 소리를 냈나? 어디서부터 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우릉 쾅쾅쾅 그런 게 친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이 소리가 난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본체가 하나이면 말씀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요. 그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분이 왜 내려오셔야 했으며 그분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버리면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다시 승계하실 것이고 사탄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을,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이미 한 마음이에요.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뭐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예, 그들이 말씀은 자세히 못 알아먹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로부터 난 소리인 걸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모세가 광야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왜 불이 계속 가시떨기 나무에 붙어만 있지? 왜 꺼지지가 않고 왜 다 타버리지도 않고 계속 왜 불이 나고 있지 하고 거기로 가니까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은 그 목적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꼭 음성으로가 아니라도 어머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길을 여시네, 이렇게 붙이시네.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서 쉬고 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전사 부부한테,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는 중이야. 뭘 또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싱가포르 땅을 밟고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로 갈 거고, 베트남 땅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 종아 그러면 거기로 가서 기도할 것이고, 뭐 어디 또 필리핀, 태국 어디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짠타부리 교회 좀 가까이 했더니 거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대요. 거기는 마음 먹고 짠타부리만 갈 계획을 세워야 가더라니까요.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알았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오준사님 부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를 보내실 때 어느 땅에 가서 그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는지 그걸 놓고 새벽마다 기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할렐루야, 계획과 실천하는 것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면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들이 순종하시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죠.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언제요?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발로 파쇄시켜버리는 날. 아멘. 그 악한 것이 모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가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조종하다가 그 권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버렸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이미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의 의의 피가 들어가 버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권좌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1절 말씀은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불법과 어둠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피를 통하여 어둠은 드러나고 그들의 통치는 끝났으며 마귀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은 그 인간을 사로잡은 권좌에서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앞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쫓겨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삶 속에서 뿌리 깊게 경관치를 치고 있었던 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예수 왜 믿겠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상한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아라고 말하면 어라고 알아듣고 어라고 말하면 아로 알아듣는 거. 자, 어떤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분요 34절에 보면 이에 우리는 율법에서 알기를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실 때에 메시아는 영광스럽게 왕으로 오실 거라고 자기들이 들었고 선지서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신 걸 알아요. 왜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봐요, 다 인정했죠. 그런데도 이분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들려야 하리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자, 가장 죄가 극악한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서 땅에 발이 못 닿게 했어요. 그 극형을 받게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주이심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장 극혐하는 십자가 형틀에 그 죄인이 땅을 닿으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요, 땅도 못 닿게 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거기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극형의 죄 형틀로 예수님을 죽이니까 그들이 어때요? 메시아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구약 성경 시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 거예요. 시편 89편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멋진 통일 왕국을 이룰 강력한 왕이 올 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큰 제사장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온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들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다니엘서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선지서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항상 엄청난, 다윗 왕보다도 더 빛과 번쩍하게 엄청난 군림하는 왕으로 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목수의 집에서 자라시고, 이제 또 가장 극혐하는 십자가 형틀에 내가 들려 땅에서부터 들려 저주받은 자로 죽을 거다 이러니까 어찌 막 그 백성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관이 예수님과 그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서 나오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봅시다. 구약의 짐승의 희생을 통한 제사 제도는 누구를 보여준 걸까요? 그럼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예표예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각이 다 죽임당하고 피는 양풀에 다 받아져서 뿌려지고 껍데기 벗기고 모든 각을 다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다 관절들을 꺾어버려가지고 젖은 수건 들듯이 그냥 촥 쳐져버릴 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 남김없이 번제 뜯어놓고 싹 하나님의 불이 와서 태우잖아요. 제사장이 불러 태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사건이 그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계속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사 제도가. 그렇죠? 매년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잖아요. 용서받도록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값을 치르실, 죽으실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연결을 못 시켜버리는 거, 말씀을. 제가요 참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아니, 김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은사와 카리스마 있는 설교를 어찌 묵히고 계시냐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시지 왜 그러고 있냐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그럼 괜히 주셨겠냐고 막 저한테 요새 이제 닥달을 막 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럴 때가 되면 쓰시겠죠. 제가 그러는데 가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부터 일본, 미국, 필리핀, 태국 가는 곳마다요, 집회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전체를 안수할 때도 그랬고, 설교를 전할 때도 그랬어요. 설교를 선포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는 어라고 알아듣고 어떤 이는 아라고 알아듣고. 오늘 어떻습니까요? 오늘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명백하게 깨닫고 만나고 확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그죠?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근데요, 아직도 교회 생활을, 교회 그냥 가방 들고 옷 입고 못 뿌리고 갔다만 하다가 40년 50년 60년 70년 다니는데 이 진리가 연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지금은 어떤 시대이며 그분이 왜 나의 구주이신가를 얼마나 합법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환상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아주 높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오늘 믿으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서재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이 설교 선포할 때 하나님 주를 만나는 역사, 또 회복되어진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눈이 깜깜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에 놓으셨어도 갖다 쓸 줄 모르면 구원이라는 특권을 못 누려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요,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서도요, 정말요, 그걸 갖다 쓸 줄을 몰랐어요. 입으로는 달달달달 외우고 머리로는 막 이렇게 숙지가 되어지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너무 현실적인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결국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빛으로 비춰버리니까 나의 모든 살아왔던 날들이 거꾸로 필름이 돌아가 버리는데, 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다 저장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필름이 거꾸로 도는데요, 내가 어려서 이웃집 아주머니 화장품 훔쳐가지고 그것도 훔친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집 화장대 가서 친구들 대여섯 명하고 놀다가 너도 찍어발로 너도 찍어발로 분 찍어발분까지 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 화장품 도둑질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별게 다 나오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 그렇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날 것 다 드러납니다. 그 전에부터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니까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어둠에 묻혀 있기 때문에 뭐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치른 7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십자가의 마지막 희생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은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권자에서 쫓아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 평화의 임금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악한 불법자들을 쫓아내버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 세력을 잡은 자로서 온 세상에 군림하고 모든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 영혼을 담보로 우리를 그 둘째 사망까지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버리심으로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우리도 전에는 악을 따른 어둠을 쫓는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고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고백하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마귀 사탄이 군림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유.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면 우리에게서 마귀는 떠나가고 쫓겨가고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요, 믿는 자요, 담대하라. 그 악한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권자에서 떠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또 마귀의 선악에 또 빨려 들어가요. 그냥 또 거기 빠져 들어가요. 마귀가 옳다구나 좋다구나 하고 나서 딱 잡아버려 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35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3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오전 등대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빛 가운데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떠나면 어떻다고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 어둠에게 붙잡혀 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아니 방학이야, 나 방학이라 너 잡으러 안 다녀,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교묘하고 쌀벌하고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멘. 아까는 빛 가운데 다니라고 하셨고 이제는요 빛을 믿으라. 빛이 누구세요? 그렇죠. 진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둠의 권세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인 것이죠. 믿는 자는 그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고 소속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리심이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복음에서도 아주 핵심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히마스 카탈라베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여전히 악한 것들이 와서 붙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그거 알죠? 믿음 좋았던 사람도요 한두 번 그냥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지 뜻대로 나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영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들겨 맞고 돌아오든 깨닫고 돌아오든 뭐 돈을 잃고 돌아오든 질병 짊어지고 돌아오든 여러 가지 환난 만나 돌아오든 그래도 그건 복이에요. 영영 모른다 하셔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럴 우려가 없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복을 받아요. 아니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묻으려고 맞을 짓을 했거나 묻으려고 곁길로 갔거나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형통함과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보증하심을 이렇게 막 받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굳이 그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누리니까. 안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 곁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두들겨 봐야 두들겨 맞아봐 정신 차릴라나. 우리 마음하고 주님 마음하고 달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거든 계속 누리십시오. 절대 악에 틈타지 못하게 해라. 왜? 우리의 축복이 밖에서 확 엎어버리고 연단도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연단이요 순종하지 못하면 요만큼 갔다가요 다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너희에게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은 어둠에게 붙잡힌 적은 없는가? 어둠에 동조한 적은 없는가? 어둠의 길로 간 적은 없는가? 어둠의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 어둠의 말을 한 적은 없는가? 어둠에 행동한 것은 없는가?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가 늦어지면요 연단이 와요. 두들겨 맞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면요 암이 발생하든지 어디가 고장이 나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죄는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로 단시합니다. 아주 죄는 생각하지도 마요. 내 인생 망칠 죄 왜 거기다 달콤하게 꿀 발라놨다고 거기 왜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그것밖에 안 돼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예수님이 그 값을 내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창조주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100원짜리 사탕값만도 못합니까? 어떻게 죄하고 다시 손을 잡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도 세상 유혹이 세니까, 이 더러운 놈들이 세대니까 속을 거 없어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끊어내세요. 정복하든지 끊어내든지 해야지 질질 끌려다니면 내 인생 망치는 거요. 왜 지금까지 희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왜 그 악한 것에게 금방 지냐 그 말이요.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하게 여겨야지. 어디서 내 앞에서 꼬리를 치고 어디서 사탕 발림을 해.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 발로 확 밟아버려야지. 끝!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든지,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네가 하나님 만나든지 그러든지 해야지. 죄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이 본문을 채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 강해를 하다 보니 본문이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제가요 이래봬도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도 당당한 이유는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체크하고 나갑니다. 그럼요. 되지 못하고서 됐는 듯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저는요 어디 가서 나 대단한 사람은 날 자랑하지도 않고요, 정치와 결탁해갖고 나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쫓아다니고 난 그러지도 않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목회자라도 주님 만나는 날에 잘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고맙다, 나의 양떼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고도 빼지도 아니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줘서 고맙다. 나는 그것을 거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화려해서 어디로 가고 막 그러겠어요. 그게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요 그냥 막 인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뭐 발버둥 치기 쉬운 일이 되기도 해서 저는 약간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잠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난 너무 소극적인가 이러다가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종아 됐다 이제 일어나자 그러면 주님 손 잡고 또 하러 갈 거예요. 혹시 알아요? 호주로 설교를 하러 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영성을 쌓으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안에는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어둠의 마귀 세력 이 다시는 우리를 노력질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내가 먼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남이 볼 때는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보이는데 본인만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만 대단한 줄로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정결해야 되고요, 내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애게 옷에만 묻었네. 나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는 거는 옷도 안 걸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피묻은 옷 입어야 돼요. 자기는 죄를 감추고 있으면서 죄를 감추면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린다니까.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저고리는 입었는데 아랫도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어머나, 어떤 사람은 위아래를 다 하얗게 입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위에는 흰 옷을 입었는데 아래는 검은 옷을 입었더만. 근데 저는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성적으로 범했네, 성적으로 죄 지었네, 죄 중에 있네. 아예 깨댕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수치를 모르네. 우뚜리는 그럴싸하게 흰 옷을 입었어. 초고리를 입었더라고. 그냥 그리스도란 이름만 있겠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저를 뒤집으시는데 어쩌면 그 시점으로부터 어려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그 모습까지 딱 저예요. 어떻게 그걸 부인을 해? 내 어릴 때 모습이 거기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운 부분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삭제해버려야 돼요.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데. 그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회개를 안 한다니까.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대충 밥이나 먹고 처먹고 화장실 가다 말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 뜻까지 통찰하신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신랄하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세요. 예수님, 엊그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합니다. 술집 가가지고 옆에다 술집 여자들 앉혀놓고, 아이고 주님,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 여자 만지작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거. 주님이 너한테 술집을 가라고 했냐? 너한테 그러고 하라. 네 의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가 죄를 좋아해서. 무슨 뜻이에요? 네 속에 죄가 끌릴 만한 미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쥐새끼가 죽어가지고 썩어 있다면 그거 먹겠어요? 그거 요리해 먹겠느냐고. 지가 썩어서 구데기가 뻐글뻐글한데 그거 먹겠어요? 죄를 갖다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만 상하고 내 영혼만 망하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오고 겉을 그를 번들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그 안에는 마귀가 잔뜩 있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 왜 그거를 눈을 뜨고 안 보세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쫓아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가운데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술집, 방석집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영상 더러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리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클릭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컴퓨터 안 만지게 해서 영상이 안 들어가. 야, 그건 네가 해. 죄는 지가 지어놓고 지금 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아주 여기서 펄펄 끓으면서 예수님 탓을 하려고 그래. 어디서? 마귀가 벌써 다 읽고 있는 거라. 너도 엄청 죄 짓고 싶구나. 너는 나와 한편이구나. 죄 짓자. 그래 버린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죄 짓는 일이 무가치해져야 돼요. 죄 짓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고 철딱선이 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게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각이 일어나서 죄와 싸워 이게 안까 알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끌어내버려야 돼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서 죄가 딱 해결되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져요. 그 다음 능력이 와요. 아멘? 순종도 안 된다니까. 이 죄가 저기 숨어있으면 순종도 안 된다니까. 썩어질 것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예수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으며
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피, 그 거룩한 피로 거룩함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